천국 비유. 여기서는 하늘나라라고 표현했는데요.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비유장입니다. 장을 말씀하실 때 배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배경은 갈릴리인데요. 가버나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해변가.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셔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고 해변가에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천국 이야기, 천국 비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오늘 그 천국 비유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겨자씨하고 누룩 비유는 겨자씨를 누가 이렇게 심을까요? 누가 뿌릴까요? 네, 농부겠죠. 농부는 되게 남자니까 남자에게 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보시면 자기가 예수님은 이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알아먹기 쉽게 사람들에게 자기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들을 적시적시 학생에는 학생에게 맞게 직장인은 직장인에 맞게 사업한 사람은 사업한 사람에 맞게 그렇게 예수님은 다 모두가 알아먹도 있도록 비유로서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겨자씨는 되게 이제 남자들이 이제 겨자씨를 이제 뿌리는 그런 것들이 하고요. 누룩은 누가 할 것 같아요? 누룩은 여자들이 주로 하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물 비유 하면은 누가 아싸 할까요? 그물 비유 딱 들으면 어부들이 갈릴리 어부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보석 그 보화 땅에 묻혀진 보화 이야기하면 누가 이야기할까요? 최근에 갈릴리에서 대박난 사람이 있었어요. 갈릴리 땅에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또 갈릴리는 주로 이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겠고 특히 가버나움 외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장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한 사람 중에는 진주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겠잖아요. 그것도 일반 소상인이 진주를 구하겠어요? 대상인이 여기 저 이집트로 내려가고 저 이렇게 또 중동 쪽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상인들이 바로 이 진주를 찾고죠.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다 구성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구성원들에 맞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이게 겨자씨나 누룩 같은 경우는요. 여기 마태복음 13장은 신천지가 가장 많이 쓰는 비유예요. 이단 비유입니다. 이 신천지들은 조금 제가 늘 공부를 제대로 안 한 분들이 많아요. 신천지는요. 여기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게 같은 비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잘 보면요. 이 비유가요. 또 다른 비유라고 그랬어요. 성경마다 다 또 다른 비유. 그러니까 비유가 다 달라. 그러니까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했잖아요. 이 씨 뿌린 비유는 어떠냐면 씨가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밭, 각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요 불신자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 있는 사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밭의 비유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비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비유의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는 뭐냐면
씨와 가라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씨 비유예요. 씨. 달라. 상황이 다 달라요.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는 이 밭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가라지 비유에서는 밭은 뭐냐면요, 세상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another parable 이렇게 돼 있어요. another parable. 다른 비유라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 애들은 같이로 봐. 이걸 다 13장을 같이 똑같은 씨비유로 봐. 그래서 공부를 안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한 사람들은 티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만나봐야 돼. 대화를 해봐야 돼. 정말. 이건 각자 다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황에 맞게 비유라는 것은요. 거기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CV에서는 각 사람, 말씀을 받는 각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에서는 세상 가운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같이 있고 악한 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끝까지 세상 심판 날까지 그냥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면서 그 이유를 한 사람, 혹시라도 믿는 자들이 거기서 잘못될까봐 내가 가라지를 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세상 가운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함께 있다.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제가 이제 묶어놨잖아요. 방금 보면 겨자씨와 누룩 비유, 그 다음에 보화와 진주 비유, 그 다음에 그물과 곳간에 내어오는 집주인 비유, 이걸 딱 묶어놨잖아요.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서는 뭐를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가를 그걸 찾아가야 돼요. 여기는 씨가 중요하지 않아. 여기 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겨자씨와 누룩은 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씨 자체가 아니라 씨를 뿌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핵심은 씨가 중요한 것도 아니야. 씨가 뿌려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천국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거죠. 이 겨자씨와 누룩은, 천국은 겨자씨와 같고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겨자씨와 누룩은 뭐냐면 지상에 임하는 천국, 이 땅에 임하는 천국. 구체적으로는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아주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크게 확장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거냐면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우리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31장 31절과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에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32절에 뭐냐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네,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게 지금 보이시죠? 손바닥에 보이는 저게 겨자씨입니다. 저 겨자씨는 자금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도 작은 믿음 중에서 아주 작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했죠.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거의 대명사.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중에 작은 것을 표현하는 그런 뭐라고 하죠? 제육법이라고 그러나요? 뭐 대육법이라고 그러나요? 뭐 아주
작은 것 하나를 표현할 때 아주 눈이 아이고 저 사람 눈은 보니까 다춥구만 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뭐 작다의 대명사라고 할 때 눈이 작다라는 대명사가 단축구멍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다, 작은 씨앗의 대명사는 뭐냐면 겨자씨라는 거죠. 여기서도 뭐냐면 뭐랄까요? 과장법이 들어있는 거죠. 아주 작은, 너무나도 작은 거를 아주 작은 것과 이제는 가장 큰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는 어떠냐면 과장법이 들어있어요. 과장법. 아주 작은 건데 정말 티끌처럼 아주 작은 건데 그것이 뻥치가 돼가지고 여러분 저기 이제 겨자인데요. 겨자꽃인데 여러분 꼭 유채꽃과도 비슷하게 보여요. 저게 많이 크면 2m에서 3m 정도 큰데요. 저건 1년 된 초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성경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그 다음 이야기 한번 볼까요? 32절 그 다음 볼게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 천국은 아주 겨자씨만큼 아주 작다란 말이에요. 교회는 너무나도 작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1장 12장이 그 이야기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겨자씨 하나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당시에 제자들 어디 보면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막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라인은 잘 섰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부와 반응이 안 좋은 것을 보면서 내가 라인을 잘못 탔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겨자씨라는 이 이야기가 와닿을 수도 있어요. 정말 맞아. 진짜 이 천국은 지금 겨자씨 말 같아. 그건 공감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자가 공감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 이 겨자 저 풀은 사실은 2m지만 1년생 풀이거든요.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겨자 나무가 있어요? 겨자 나무 없어요. 과장하는 거예요. 나무처럼 큰 나무처럼 커질 거라는 거죠.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가보면 이 나무 비유들이 있어요. 나무들이. 근데 이 나무들은요. 거대 제국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 그런 나라들을 상징할 때 그 나라가 나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거기 안에 짐승들이 깃드는데 짐승들은 여러 나라, 작은 나라들이 그 큰 나라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며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 했을 때 그러죠. 그 당시 전 세계에 가장 강화했던 아수르 나라, 그 당시 가장 강화했던 바벨론 나라를 페르시아 나라를 상징할 때 나무라는 말을 써서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비유를 할 때 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서 이 겨자씨 하나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다. 오케이. 맞아. 지금 그런 모습이야. 맞아. 그런데 예수님이 이 겨자씨가 자라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겨자 풀이 아니라 겨자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는 사람들은요 주위에서 웃었을 거야. 뭐야? 뭐 겨자 나무가 어디 있다고 아는 사람들은 다 웃었어요. 우리들은 그냥 별로 몰라서 그러지만 어떻게 그런 겨자가 그렇게 큰 나무가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천국이 바로 그렇게 모든 열방들을 모든 나라들이 이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 당시 제자들은 이 말을 정말 믿었을까요? 1세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리들과 제자들이 다들 인정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30년이 지나고 나서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 버려요. 이스라엘, 터키, 동유럽, 그리스,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이 정말 들어가 버려요. 충격적이죠? 그리고요, 313년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해 버려요. 390년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중세까지 1500년대까지 전 세계에는 기독교 나라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걸 천주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리고 15세기 1500년대 루터의 종교개혁, 독일에서, 그리고 칼빈의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종교개혁,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의 종교개혁, 또 네덜란드의 종교개혁, 그리고 영국의 종교개혁, 그리고 미국의 종교개혁,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 그리고 그런 영국과 미국과 호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땅까지 들어와서 조선의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는 1885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한때는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국의 인구의 지금 2억이 넘는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또 많은 나라 중에서 아프리카와 남미와 많은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수많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두 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대한민국. 인구에 비하면, 인구 비율로 이야기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겨자씨만한 그 작은 것이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교회가 지금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이 겨자씨만한 하나님 나라가 거대한 나무가 되도록 우리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요, 33절입니다. 천국은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 누룩과 같다. 자, 누룩은 어때요? 조그마죠? 네, 너무 조그만 거잖아요. 그런데 그 누룩을 비닐을 덮어놓고, 그러잖아요. 누룩 위에다가 비닐을 덮어놓아서 그릇 속에 누룩을 넣고 거기다가 비닐을 딱 덮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룩이 팽창해서 밀가루가 확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죠? 삽시간에 오르잖아요.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 오늘 작은 것이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 갈 거라고 하는, 천국이 그렇게 확대될 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가루 서말이에요. 여자들이 아는데요, 가루 서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약 40리터가 됩니다. 40리터. 여러분, 40리터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1리터 페이트병 하나 있잖아요. 그게 40개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루 서말이 40리터 되면 적은 분량일까요? 많은 분량일까요? 많은 분량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그 밀가루 반죽을 하면 한 이 정도, 한 2리터 정도 할까요? 1리터, 1리터 정도만 집에서 먹잖아요.
그래서 배 터지게 먹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잖아요. 그런데 지금 40m 하면 엄청난 거잖아요. 이것도 어떤 의미일까요? 과장이에요, 과장. 집에서 그렇게 안 먹어요. 한 40리터면요, 한 100명 정도가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정 1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 누가 집에서 이 정도를 해요. 아니, 그 정도로 누룩 하나가 그 정도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표현이죠? 과장 표현이죠. 과장적인 표현이죠. 완전히. 뻥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히브리 문학에 뻥치는 게 참 많거든요. 그 뻥치는 이야기입니다. 뻥치는.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큰 빵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을, 영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뭐라고 써졌냐면, 갖다 넣었다라고 하는 때,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 영어로 감추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영어 번역에 보면 감추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이제 음식을 만드는데,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 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누가 날 보나 안 보나 이렇게 하다가 누룩을 싹 넣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진 것이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이 천국이 천국을 누룩으로 변하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냐면 아무도 모르게 어느 순간 되면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올 정도로 조용하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막 요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누룩은 어떠냐면, 저는요, 요란하지 않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꾸준히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하고 훈련시켜서 제자 훈련을 시켜서 세워가는, 아주 지구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말씀을 제대로 먹여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여가지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조금씩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확장해가는, 그것이 바로 누룩비유예요. 저는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 정말 딱딱하고 재미없는 말씀. 저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사님,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서 이 말씀을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런 뜻이구나, 그거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 심령을 바꿔놓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조금씩 소리 내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 요란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부풀어 올라가서 확장되어 가는 그런 꿈을, 예수님이 꾸는 그 꿈을 제가 꿈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 뭐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뿌려진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 세계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겨자씨와 누룩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니, 제자들이여, 지금 너무 힘들어하지 마. 제자들이여,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나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목사님. 겨자씨와 누룩비유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되어 가는 그러한 꿈을 저와 함께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44절부터입니다. 44절. 44절은요. 밭에 감춰진 보아 비유죠. 그리고 45절은 좋은 진주 비유잖아요. 여러분 밭에 감춰진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그 노래 있잖아요. 아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아 그 노래가 있잖아요. 찬양 있잖아요. 예. 왜 천국은 왜 밭에 갇혀진 보아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사람이 이거를 발견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용직 노동자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어떤 사람 집에 가서 밭을 가는 일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 그런데 어느 날 일용직 노동자가 밭을 막 갈고 있는데 그때 밭 속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야. 도끼질을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곡괭이질을 막 하고 있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야. 뭐야? 근데 그 딱 파보니까 거기 안에 황금 보아. 저 사람 보세요. 다리를 쫙 벌리고 완전히 이 보아를 발견했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사람이 이것을 발견했어요. 이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거. 그리고 나서 이거를 뭐 할까요? 탁 숨겨놔요. 그러면 여러분 왜 보아가 왜 밭에 감춰져 있을까? 밭에 감춰진 이유가 뭘까요? 아니 왜 갑자기 보아가 밭에 있지? 이 보아는 왜 밭에 있냐면 이 밭 주인이 어떠냐면요. 원래 주인이면 여러분 주인이 이 밭에다가 뒀으면은 일용직 노동한테 이걸 밭을 가라고 하겠어요? 자기가 갈지? 그잖아요. 이 밭 주인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한테 뭐 아들한테나 넘겨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보아를 옛날에 은행이 없기 때문에 집에다가는 이렇게 훔쳐놓으면 도둑이 다 아니까 어디 한 곳에다가 이렇게 보물처럼 놓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타지로 갔다가 죽었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지고 이 밭에 보아를 감춰놓은 주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보아가 어딘지를 몰라. 그래서 이제 자기도 뭐 관심도 없고 이제 그러고 나는데 일용직 노동자가 거기서 밭을 가는데 갑자기 거기서 쨍그락 하면서 보아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도 이 양심 없게 뭐 이거 가서 주인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말도 안 했다. 그런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이 비유는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 보아를 발견하고 나서 이 보아가 너무 값지고 비싸니고 좋은 거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다 감춰놓고 자기 있는 전 재산을 팔아. 그래가지고 뭐예요? 비싼 가격에 아주 너무 비싼 가격에 그 밭을 사. 주위 사람들 뭐랄까요? 저 미친 사람.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완전히 미쳤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미쳤나요? 이 사람이 희생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보아의 가치가 얼마나 큰데요. 천국이 바로 그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요. 내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거가 비교할 수 없어서 천국을 팔아도 내 전 재산을 팔아도 살 수 없는 게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은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또 한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자,
상인이 있는데 여기는 아주 대상인이에요. 아주 큰 상인인데 한번 보십시오. 정말 갈릴리 해변에서 정말 보화를 하나를 방문한 거예요. 진주입니다. 진주. 너무나도 비싼 진주. 딱 보면 땡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거 고민하겠어요? 이거 사기 위해서 고민하겠어요? 아, 진짜인데 이건 진짜 가치 있는 거야. 즉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걸 산단 말이에요. 바보나요? 아니요. 그건 바보가 아니에요. 천국은 보화와 같고 진주와 같아서 너무나도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전 재산을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희생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면 미쳤게 내가 뭐로 그걸 위해 돈 쓴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천국을 몰랐기 때문에요. 천국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미쳤다고 돈을 써? 뭐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미쳤다고 교회를 세워? 미쳤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 미친 사람이지. 그거는요, 천국이 얼마나 큰 보화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요, 밭에 감춰진 그 보화보다 더 가치 있고요. 그 상인이 사고 싶었던 그 진주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에 가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팔아도, 여러분 전 재산을 다 팔아도, 토스토이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러시아의 가장 갑부였던 그 당시에 톨스토이가 정말 부호였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전 재산을 팔아버렸어요. 최춘선 할아버지는 저기 양촌이 알아요? 양촌이 어딘지 압니까? 저기 김포 쪽 땅 양촌리, 그 양촌리 마을 있잖아요. 양촌리. 그 최춘선 할아버지는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지하철에서 예수 복음을 전했던 최춘선 할아버지는 어떤지 알아요? 김포의 갑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람들한테 그걸 다 줘버려. 이 땅의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은 경험한 거예요. 시시한 거예요. 천국은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팔아서라도 그걸 사야 되는 그만큼 가치 있는 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천국을 얻는 데 있어서 손해봤다, 내가 저 사람 미쳤다, 손해봤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천국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성경에요, 정말 이거를 천국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거기까지요. 모든 것을 뭘로 여겨요? 배설물. 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돌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해도 끝까지 이 가치 있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 정말 천국의 가치를 안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머리가 열린 사람이에요. 뚜껑이 열린 사람이에요. 천국을 봐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인생에 자기를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죠. 바울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누구밖에 알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외에는 알지 않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말했어요.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 그걸 증거하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바로 가장 값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게 바로 천국이야, 천국.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인 거죠, 복음.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걸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을 끝나시면 하나님께 갈 곳이 있고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귀한 보화, 가장 귀한 진주를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소유하고 여러분이 누리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침에 첫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걸어가면서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가르쳐주세요. 예수님 인도해주세요. 늘 예수님을 찾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예수님을 찾고 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인생 가운데 반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열어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